하나님 말씀 민수기 18장 25절부터 32절까지. 민수기 18장 25절부터 32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레위인에게 구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받드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받드는 집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너희의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여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취하여 드리고 남은 것은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과 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해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 중에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인하여 죄를 지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29절에 보면은 너희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여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거제로 드릴지니라. 거제라는 것은 들어서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거제.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한 부분이라 그랬는데 거룩하다는 것은 곧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거룩해 한 부분이라. 거룩해 한 부분. 하나님이 거룩해 한 부분이 뭘까? 너희의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의 받은 예물. 그럼 그 예물이 뭐냐 하면은 2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 가라사대 너는 레위인에게 구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취하여 너희의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바로 11조가 예물이다. 11조. 11조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 하나가 된 하나님 앞에 가장 선택받은 자, 바로 선택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가 곧 11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에 우리가 곧 하나님 앞에 11조가 되는 11조. 그래서 11조는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높이 들어서 거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취하여 드리고 남은 것을 너희 레위인에게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주들의 소출과 같이 드리리 했어요. 타작마당의 소출은 바로 알곡이 알곡. 타작은 알곡을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타작을 하고, 포도즙 틀의 소출이라는 건 포도즙인데 바로 농사를 지어서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타작을 하게 되고 포도즙을 거두기 위해서 포도즙 틀에서 소출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11조가 된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알곡이 되는 거예요. 알곡. 포도주즙의 소출은 포도즙은 포도주와 마찬가지인데 이 포도즙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포도주에 비유했어요. 포도주. 그래서 포도주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기쁘게 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잔에 붓고 이것을 너희끼리 나누어 마시라. 그것은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달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뜻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바로 우리는 포도주라. 포도주. 그래서 여기서 한 부분이란 것은 곧 아름다운 것, 거룩의 한 부분이라. 2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의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의 한 부분을 취하여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거제는 아무거나 드리는 게 아니라 거룩한 것, 아름다운 것, 11조, 그리고 알고 포도주가 된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받드는 곡물과 포도주 틀에서, 그러니까 알곡하고 포도즙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이것이 바로 예물이 되겠고 이것이 바로 11조가 되겠는데 거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제사장이고 또 여기 보니까 제사장 아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론이 11조를 받은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된 알곡과 포도주가 된 그런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11조가 되고 하나님의 알곡이 되고 하나님의 포도주가 될 때에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받기 때문에 거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아름다운 것들을 받들어 들인즉 이로 인하여서 죄를 지지 아니할 것이라. 죄가 없다. 죄가. 드려진 자도 드리는 자도 죄가 없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성물이라는 것은 바로 11조. 알곡이 된 자, 포도주가 된 자. 이런 사람은 성물이에요. 성물. 거룩한 물건이라 그랬지. 그 거룩한 자는 절대로 더럽히지 말라. 더럽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는 영생을. 영원히 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여호수아 18장.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어디서 나와? 여호수아 18장. 구약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구약이야?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으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매 지파에 한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의 7부분에 나누되 유다는 남편 자기 경내에 거하고 요셉 족속은 그 북편 자기 경내에 거한즉 그 남은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각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주는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땅을 그리러 가는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리고 실로의 진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29절에 보면 6절에 보면 26절 그 남은 땅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여기서 보면 7부분이라. 그 남은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올지니라.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들어가서 땅을 12지파가 분배를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세 지파는 이미 분배를 해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땅을 차지했고 또 건너가서 세 지파가 또 분배를 했고 나머지 7지파가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요셉 지파는 분배를 했고 나머지 7지파가 아직까지 분배를 받지 못해서 7지파를 보고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데 지체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느냐 하면은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매 지파에 3인씩을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걸어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을 나누되 유다는 남편 자기 경내에 거하고 요셉 족속은 그 북편 자기 경내에 거한즉 그 남은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올지니.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이 이미 땅을 분배해서 차지하고 나머지 땅 7부분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 한 부분씩 나누어 주겠다. 그래서 그래 가지고 왔더니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나누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리고 실로 진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땅을 분배하였더라.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뜻을 가지고 있는데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으로 거듭나서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이제 7이라는 숫자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를 안식한다. 그래서 안식. 그래서 7이란 7째 날을 안식일이라 그랬고 또 7이라는 것은 말씀 안에 들어가는 말씀 안에 들어가서 거룩하여지고 또 그 다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비로소 그 땅에 들어갈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갈 때. 땅이라는 것은 다른 영적인 뜻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때에 우리는 땅을 받았다. 땅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름다우니까 좋으니까 좋은 땅이라. 좋은 땅. 좋은 땅에 씨를 뿌리는 게 되면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래 우리는
사람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땅으로 표현해서 땅으로. 그래서 일곱 부분이라, 일곱 부분.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보니까 제비를 뽑고,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표를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보아서 말씀에 합당한 자를,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를 뽑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를 뽑아서 하나님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 하나님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 해서 제비를 뽑았다. 제비. 선택받은 자. 표를 뽑는다는 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는 반드시 거룩하고 알곡이 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비를 뽑았다. 제비 뽑아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사무엘상 9장. 사무엘상 9장. 사무엘상 9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사무엘상 9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22절.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안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수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서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정할 때에 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어서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에 들어가서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마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가로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이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안으로 우리 앞에 서게 하라. 사안이 앞서매 또 가로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리리라. 여호수아 18장. 사무엘상 9장 2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그 부분이 나오죠. 그 부분이 뭐냐? 24절에 보면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정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어서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무엘이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넙적다리라. 넙적다리. 제물인데 넙적다리라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가지고 사무엘이 가르치고 있는 사한들, 즉 교인들과 함께 객실로 들어갔다. 그러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성전과 마찬가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청한 자 중에 수석에 앉게 했다. 사울을 수석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객은 30명 가량 되었더라. 즉 교인들이 한 30명 가량 됐다. 그랬어요. 바로 객이 사한들인데.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요리인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요리인이라는 것은 영의 양식을 잘 요리를 해서, 즉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주는 사람을 비유해서 요리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근데 여기 보니까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부분을 가져오너라 그랬어요. 그것은 부분이란 것은 거룩한 부분이에요. 거룩한 부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부분. 즉 넙적다리라. 넙적다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제물 중에서도 넙적다리는 거룩한 부분이라. 거룩한 부분. 즉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의 뜻을 사울 앞에 사무엘이 가르쳐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놓고 먹으라 그랬어요. 24절 끝부분에 보면은 사무엘이 가로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어서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냐. 감추어 두었던 것인데 이제 사울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사울에게 전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넙적다리 고기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근데 이 넙적다리의 거룩한 부분은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었다. 너를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감추어진 비밀의 말씀은 선택받은 자, 구원받는 자에게 주어지는데 이것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선택받은 자가 나타나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나면은 그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한 부분이라. 거룩한 부분.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감추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의 뜻을 드러내어서 감추었던 것인데, 두었던 것인데 때를 맞추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먹고 일어나서 갈 때에 동이 텄다. 햇빛이 비추는 동이 틀 때라.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동틀 때쯤에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가로되 일어나라 그랬어. 일어나라. 사무엘이 지붕에 올라갔다는 것은 높은 곳에 올라갔다. 높은 곳에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높은 상층의 말씀으로 사울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비유해서 지붕에서 사울을 불렀다. 사울을 불렀다.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안으로 우리 앞에 서게 하라. 사안이 앞섬에 또 가로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리리라.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거룩한 부분을 먹을 때에, 즉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성령 충만히 받고 깨달을 때에 우리는 동틀 때 즉 빛이 비춰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사무엘이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부분, 그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4장 4절. 아모스 4장 4절. 아모스 4장 4절부터 8절까지. 아닌데. 아모스 4장 4절 8절까지. 4장 4절.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여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강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3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느 성읍에는 내리고 어느 성읍에는 내리지 아니하게 하였더니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절에 보니까 또 추수하기 3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아니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매. 여기서 내리는 비라는 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교훈이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야. 복음을 똑같이 내렸는데 어떤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했다. 똑같이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 말씀을 깨달아서 마음에 받아들이는데, 그러나 택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내려져도 받지를 못한다. 그런 부분이.
그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받지 못하면 말라버리게 되는데, 받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4절에 나와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지.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을 넣는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로 소리내 강포하려무나. 범죄하고 그리고 또 예배 드리고 또 11조 드리고 누룩을 넣은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되는 게 누룩인데,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렸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생각을 넣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되고 왜곡된 것을 섞어서 말씀을 전하면은 누룩 넣은 것이다. 그래서 그걸 제사로 드렸다. 또 낙헌제로 소리내어 강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즐겁게 예배드리는 것. 아무리 그렇게 해봐도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 이스라엘 자손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생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 아닌 것으로 거짓된 것으로 말씀을 전하는 걸 듣고 말씀을 전하고 듣고 그것을 기뻐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돼요. 죄를 짓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를 한가하게 하며 한가하다는 것은 아무 일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며,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거두어 버린다. 양식이 떨어졌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이 양식이 떨어지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아. 비밀에 감추어진 말씀,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 왜 그러냐? 죄를 지어서 범죄했기 때문에. 7절에 보니까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어. 추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알곡이 되고 하나님 앞에 포도주가 되어야 되는데 추수하게 비를 멈추면 우리는 알곡이 될 수가 없어요. 비를 멈추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멈추었다. 복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내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셔도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에게는 따로 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려고 애를 쓰고 갔는데 8절에 보니까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지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물을 마시지 못했다.
비틀거렸다. 비틀거렸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우리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27절까지 고린도전서 12장 14절 27절까지 14절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그리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나의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것이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에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은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우리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난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27절까지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 지체라는 것은 바로 몸에 붙어 있는 눈이고 귀가 또 지체고 발도 지체라.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발로 걸어가고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영적인 눈으로 성령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영적인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발이 걸어가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체가 각 부분이라 지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23절에 보니까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은 더욱 귀한 것을 입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했을 때는
덜 귀히 여기는 것, 약한 것, 힘없는 것이. 그런데 거기에 귀한 것으로 입혔다. 귀한 것을.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라며 복음. 진리의 말씀을 입혀서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다. 우리 안에는 아름다운 것이 없었는데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진다. 아름다운 지체, 아름다운 지체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주실 때는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혔다. 더욱 귀한 것으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지체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25절에 보니까 몸의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같이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아서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아름다운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이 지체를 부분이라 그래서 어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지체의 각 부분. 지체란 것은 몸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지체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던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9절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부분적으로 성경 말씀은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어떤 한 부분만 알고 한 부분만 가지고 앞으로 될 일을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니까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파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말씀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예언,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방언,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은 하나님이 다 패한다. 다 버리게 한다. 버리게 한다. 언제 버리느냐? 온전한 것이 올 때에. 10절에 보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부분적으로 할 때는 언제냐면 어릴 때.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해. 그럴 때는 어린아이라 그래요. 그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성한 사람이 되려면 눈을 떠야 된다. 성경을 볼 줄 아는, 성경을 보는 눈을 떠야 돼. 눈을 떠야 되기 때문에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눈을 뜨지 못할 때는 희미하다. 희미하다. 성경 말씀을 볼 때는 잘 깨닫지 못하니까 희미하다 그랬어요. 그때가 바로 언제나 장성한 사람이 될 때야.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야. 밝은 눈으로 보게 된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즉 성경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얼굴이야. 하나님 얼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았을 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죠.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래서 성경 전체를 온전히 깨달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알게 된다.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으면 하나님을 모르지만 눈을 뜨고 있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눈을 뜬다는 의미는 성경을 볼 줄 안다. 성경 말씀을 전체를 깨달을 줄 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의 간나에는 그는 그의 천사를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의 간나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너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다 하였고 1절에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성경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되는데 한 부분만 보면 안 된다. 한 부분만 알고 있으면은 아직 성경을 깨닫지 못한 자.
한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아직 어린 나이다 그랬어요. 부분적으로만 보고 있으면 아직까지는 소경이야. 희미하게 본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성경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로 만유 후사를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즉 그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후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세계를 지었다. 그런 것은 모든 세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으셨다. 어떻게 지으시냐? 3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죠.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게 되는 것.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만물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붙들었다. 말씀으로 죄를 정결케 하고 말씀의 일을 하셔서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영광,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은 제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네. 아름다운 이름. 그래서 예수님이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셨다. 기업으로 얻었다. 천사보다 뛰어났다. 천사란 것은 선지자도 천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은 천사가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모습 이대로 구원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이 아들이 되신 것처럼 아들이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된.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또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간나에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호는 공평하리이다. 너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바로 예수님이 의로운 자라. 의로운 자.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다. 불법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전하는 것. 함부로 전하면 불법이에요. 불법. 함부로 전하는 것을 미워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내 동료보다 승하게 하였다. 뛰어나 기름을 부었다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내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 우리가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예수님 같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게 되고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그 본체 형상으로 지음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